오늘은 순종 그리고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1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보면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사실 우리 뒤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지나왔던 과정들이 뭐 순탄한 길을 그냥 계속 걸어온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험난하고 힘들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그 왔던 과정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는 중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나왔다,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참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힘든 시절들, 어려웠던 시절들, 오늘 힘든 거 생각하면 오늘 힘든 것만 보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 보면 참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지나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뭡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광야는 뭐예요? 거친 거예요. 뭐 다 날 것입니다. 뭐 준비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세월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크고 두렵고 거칠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곳을 경험해야 될 때에 두렵고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두렵고, 그러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우리는 지나왔다라는 거죠. 경험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겁낼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대로 왔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할 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 항상 좋은 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세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왔다.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될 자리들은 돌고 돌아 다시 시험의 관문 가운데 우리는 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21절에도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고자 한 땅은 돌아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1장의 맨 첫째 날 들어가야지 된다. 돌고 돌아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는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인데 못하면 다시 돌아서 다시 서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문 앞에 섰고 그때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새로운 세대지만 다시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인생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그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은 내가 한번 피한다고 피하고 지나갈 수 있는 허들이 있어요. 인생에. 그러나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넘어야 될 허들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도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가다가 길을 공사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공사를 하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자꾸 가래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난 못 가잖아요. 그럼 다른 길을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 막 다른 길을 알려줘요. 그럼 다시 그 길 따라서 막 돌아서 왔는데 나중에 오면 다시 그 길일 때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공사를 해서 못했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은 돌고 돌아도 다시 거기로 오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로만 인도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정말 지나가야 될 허들이 있다면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하고 싶은데 저도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넘지 못하면 다시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것 같지만 인생의 길에 다시 똑같은 문제로 제 앞에 등장하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성숙했기 때문에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때도 있지만 저 역시도 두렵거나 그 문제를 그냥 생각하기 싫을 때는 또 피해가지고 몇 년이 지난 세월 뒤에 다시 마주할 때가 있게 된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또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는 진짜 넘어야 될 허들이구나. 피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동사가 4개가 주어집니다. 명령어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올라가서 그리고 차지하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냥 동사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문학적 기법인데요. 그리고가 들어가느냐 그리고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가 그리고가 안 들어가면 속도감이 붙고요.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하라 그러면은 가는 도중에 뭐 막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 이 접속어가 있으면 우리가 읽더라도 하나 뭐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히브리 언어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냥 막힘 없이 그냥 쭉 가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막힘이 없이 그냥 가라. 올라가다가 뭡니까? 그리고 차지하라. 이게 아니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냥 쭉 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봤냐면 올라가라. 올라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겠죠. 위치 정상에 쓰라. 여기 차지하라고 하는 동사는 소유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어제 말씀했었던 거랑 동일합니다. 뭐 가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 물건이 있으니까 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21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미 있어요. 그럼 가서 그냥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있는데 가야지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방향이 올라가는 거는요. 올라가서다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봐야 되겠죠. 들고 보면 올라가면서 보는 것들이 보면 나는 작고요. 올라가서 보여지는 것은 항상 큽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시선이 아래로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같은 키라고 해도 커 보여요. 예, 커 보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면서 보는 것들은 다 크게 보여요. 그냥. 근데 크게 보인다고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며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건 평지로 보면 똑같은 높이에서 만만히 볼 수 있는 거라도 올라가면서 보는 거는 그냥 같은 것도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두렵잖아요. 게다가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러한 거친데 올라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올라가고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는 뭡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히브리어로 사운드가 알라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으면 가로막는 걸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올라가다 알라의 뜻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 단어고요. 여기에 뭐냐면 소유하다. 주셨으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으니까 가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이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믿음이 약하면 순종만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러면은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가? 어떤 이들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도중에 두렵고 겁이 나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2024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안 가본 길을 다시 가게 될 때 다시예요. 다시.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우유부단하게 쭈삣쭈삣 머물지 말고요. 한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차고 올라가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는데 올라가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안 가요. 부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가지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청개구리들처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막 그랬다가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냥 패배도 아니라 쫓겨서 도망쳐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줄 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올라갈 때.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는 형과 지리산을 올랐습니다. 2박 3일 이렇게 지리산을 이렇게 횡단하는데 처음이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당일치기로 올라갔다 내려온 적은 몇 번 있었어도 2박 3일을 그렇게 가보기는 처음이었었는데 새벽 5시 좀 전에 이제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걸어요.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올라갈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진짜 무릎이 깨질 듯이 힘들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죠. 피곤하고요. 겁도 나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차라리 올라갈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복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올라가서만 볼 수 있는 정상에 맛보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거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들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올해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정말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멋진 풍경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말하는 저도 두려운 자리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하지 말자. 이번에는 피하지 말자. 도망치지 말자.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힘든 길이지만 올라가는 길이 기쁜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물들, 그 뜻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올라가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올라가는 자리 가운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크고 위협이 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설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 가운데에 2024년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생의 오르막길 가운데에 주여 저희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그 자리를 항상 이겨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가보지 않는 시대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도 듣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미래가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의 겁내기보다는 앞에 서서 나아가는 도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는 그런 시간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